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를 보면 또 기독교를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절도 사찰도 다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도 도시로 내려오고 산에만 있지 않고 사람들 가까이 사는 곳에 사찰을 세우기도 하고 또 절을 짓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주일날 모여서 함께하는 종교적인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들처럼 주일 학교도 합니다. 그들도 함께 모여서 노래도 부릅니다. 사찰에서 승려들도 승려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가운 같은 것들도 입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복장도 비슷하게 합니다. 심지어 교리조차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을 닦아야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를 믿으면 아무 공로 없이 극락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비슷하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다 모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기독교를 모방한다고 하더라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진리,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부처도 공자도 마호메도 그 다른 어떤 종교의 교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빼면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왜 이처럼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나는 죽는 게 겁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인을 저지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흉악한 사람,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새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형 집행이 있었을 때는 흉악한 그 범죄자도 사형 언도를 받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며 그 형의 그때를 기다리며 있다가 형 집행되는 날이 되면 그날 아침에 이제 교도관이 찾아옵니다. 당신 오늘 면회 왔어. 이렇게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아,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 몸이 다 굳어버리고 그때부터 온갖 오물을 다 쏟아 놓으며 얼어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사형수와 같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한 번은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유를 도무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죽음 앞에 선 사람과 믿지 않고 죽음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임종의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미소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하늘나라를 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도 전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몸을 비틀고 이빨을 갈기도 하고 무서운 얼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고 죽음 앞에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죽음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일단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즐기면서 이기적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쳐야 하는데,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이 죽음을 정복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 하루에도 30명씩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이 없습니다. 가는 데는,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순서 없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각종 질병으로 죽게 되기도 합니다. 젊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을 보장하고 내일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후는 생각해도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사는 삶도 복잡하고 이렇게 걱정 근심 많은데 왜 죽음 이후까지 너가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의 관심을 죽음에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연장해 보려고 합니다.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죽었다가 또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뉴스거리 이야기를 듣고는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부활했다 하면서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또 죽을 존재, 잠시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살다가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을 몸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직접 만질 수 있는 완벽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중고등부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막 열심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그것이 나와 상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본이 되시고 나중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빈부의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모습, 영원히 사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은 2번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2번 죽습니다. 육신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멸망하게 되는데, 2번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몇 번 태어납니까? 자, 사람은 몇 번 태어날까요? 자,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2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영적으로 또 한 번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육신으로 출생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면 우리는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임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특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의 이야기하기를, 여러 해 동안 그 사람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는 도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징이 있는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일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기독교가 2000년 후인 오늘까지 존재할 수 없고 이렇게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가정해 보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 다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만일 그들이 믿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았고 또한 그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인했더라면, 내가 본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부활을 직접 경험했고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렸고 그 부활의 소식이 돌고 돌아 세대를 거치고 거쳐서 이제 나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은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부활했을 때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